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노만 페린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란 스테노 심벌이 아니라 텐시브 심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테노 심벌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심벌이 하나의 메시지만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빨간불이라는 것은 정지라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죠. 이런 것을 보통 스테노 심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텐시브 심벌이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심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동시에 생각하고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까지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먹고 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6장에서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뉴스들 중에 대선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죠. 3월 9일이면 대선 투표일인데 저는 이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는 의무가 아닙니다. 투표는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권리는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유세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신이 짓고 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고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올까요? 그런 나라가 온다면 어디에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선 뉴스와 함께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해안 여러 곳에 산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산불이 났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면적이 무려 축구장으로 따졌을 때 8,5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뉴스로 봤을 때 8,500개지 지금 훨씬 많이 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하나의 뉴스에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릉 산불의 원인은 여러 곳에 산불이 났는데 강릉 산불의 원인은 방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방화범이 얘기하기를 불을 낸 이유가 뭐냐면 동네 주민이 자신을 무시해서 불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잘못된 결정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그리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수많은 소방관들과 인력들이 고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뉴스,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란 스테노 심벌이 아니라 텐시브 심벌이라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의 신호탄과 같았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활이 전제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면서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영토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유대인을 생각했고 유대인의 독립을 생각했으며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하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오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초월적입니다. 영적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그 나라는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본 것처럼 100마리의 양이 있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한 겁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좀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고, 그것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와 강릉 산불 방화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은 제도나 행정력으로 그리고 어느 공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정말 잘 사는 나라는 제도나 행정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나라는 그 방화범을 무시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잘 사는 나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그 방화범의 마음에 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라라고 하면 벌써 장소를 얘기합니다. 나라 그러면 제도를 얘기하고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잘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제도와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바꿔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엔 욕심이 있습니다. 나 잘 살아요? 순간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네? 나 못 살아요. 갖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인간은 항상 더를 원하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자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서로 헐뜯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비방하고 또 눈을 흘기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서 배가 아프고 판단해버리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이런 잘 사는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없고 잘 사는 나라를 애시당초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때 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 복음 들었어.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은혜로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혼내고 때려서 혹은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사람들을 교화시키거나 바꿔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은혜로 만들어졌고 그 영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법과 제도가 그리고 감옥이 그를 교화시켜서 바꾸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때리고 가르쳐서, 하지만 그들도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지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살펴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것을 바친 사람에게 제물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 안에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바친 사람이. 근데 본인이 혼자 다 못 먹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법입니다. 율법. 어쩔 수 없이 같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서로가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 그런 제사법이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화목제가 그 당시에 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자녀 돼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이미 그것을 누렸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자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예배와 기도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좋은 말하고 잠깐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것인데, 그 한 영혼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죄 짓기 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는 그런 인간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죠, 소위. 그랬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 그랬을 때 모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죠. 출애굽이란 영적으로 봤을 때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자유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인간은 천국에 가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결코 우연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미리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서 하게 될 것들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 기도해라. 그것을 먹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임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고 한 영혼에게 임했을 때 그는 죄를 짓기 전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왜 이 땅에 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보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애매한 사람들 말고 와, 저 사람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 나보다 더하다, 그런 사람들,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생각하는 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근데 왜 잠잠하십니까?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듯 우리도 계속 기회를 받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죠.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비슷하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2015년 3월 5일에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마크 리포트가 한국인 김기종 씨에게 피습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가 피습을 당한 다음에 병원에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I love Korea. 난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피습을 당하기 전에도 친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이전에 있던 대사들보다는 분명히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대사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국까지 가서 이 대사를 취재하는 그런 프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했고 한국의 애장품 같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아직까지 한국에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한 미 대사로 있었을 때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고 미국을 위해 살다가 그 대사를 마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I love Korea 하면 뭐합니까? 그는 미국인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빨간색 글씨, 그 노란색 글씨를 제가 끝부분을 읽어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제가 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약속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얘기는 솔로몬은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솔로몬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럼 바로 12제자이고 그 12제자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신약의 교회들, 오늘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자들의 영혼들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멋대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인간들이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의 대리자요 대사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교회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들을 무시하고 상관없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크 리포트가 자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한국을 위해 살다가 주한 미 대사로 있다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국에 살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가치와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아야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짜라는 걸 믿어야지만 그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의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환영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환영하는 자들은 회개합니다. 더욱더 받고 싶어서도 회개합니다. 회개가 은혜의 마당을 여는 시작이 되거든요.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환영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십시오. 여기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대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그렇게 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혼내서 가르쳐서 개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용서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시간이 가면서 더 안 좋아지겠죠.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그러면서도 제 마음 안에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말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욕심과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 만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킨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외도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 선한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죽으시고 이제 죽기 마지막 밤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결단하고 회개하며 자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고 탐탁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의 나라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방화범에게, 그리고 방화범을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후보들에게, 수많은 자기 주장을 내비치는 죄인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되어졌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것들을 꿈꿉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대사로 세워주셨는데 교회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여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 죄 지은 아담의 모습, 죄 지은 하와의 모습으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주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야 합니다.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다스리심과 통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도왔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저 얻은 것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걸음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사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부르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말로 살아갔고 세상의 영으로만 살아갔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갔고 부와 명예를 쫓았으며 내 부귀와 안녕을 위해 쫓았습니다. 이것이 대선 후보들과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가 아니라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초월적이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램과 그 영혼의 그 나라가 다른 곳과 다른 지역이 아니니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불신자의 혼들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기도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베델교회를 주님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목이 굵고 뻣뻣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무정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저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수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신과 다르다라는 것, 세상 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저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임하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과 수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다시 이 갈등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대사로서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만을 쫓아 철저하게 살아가는 대사로서의 삶들을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베델교회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것이 이 말씀처럼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전쟁을 끝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전쟁이 손안에 있습니다.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그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